며칠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이 위급해서 길병원에 권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1시간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1시간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 길어야 오늘 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님의 영광에 우리와 같이 참여하기를 바랬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아니면 고통을 줄여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항상 비상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제가 권사님을 모시면서 밤 12시에 가서 그 다음날 8시에 돌아왔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1분도 잠을 자보지 못한 때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단 1분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어서 병원에 가거나 어떤 이런 이 기관에 가게 되면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의사, 간호사 왔다 갔다 하지. 침 놓쳐 피 뽑아대죠.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번쩍번쩍하죠. 사방에서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비명질러대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숨을 쌕쌕 쉬고들이 있죠. 내 눈앞에 사람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런저런 모든 의료 상황들 보면서 잘못하면 거기 매몰됩니다. 매몰돼 버려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경찰 아니면 군부대, 옛날에 전제정치 때 그런 어떤 그 정보기관이 끌려가거나 해보십시오. 기가 금방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와서 제가 누워서 2시간 반을 잠을 자는 가운데, 평소 때 내 영감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잔뜩 힘들었고 눌렸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현실 세계가 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 같아요. 여러분은 이 현실 세계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주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외에는 이 현실 세계를 극복 못해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의식주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 가족 문제가 있고, 내 몸과 마음의 문제가 있고, 내가 바로 이 현실 세계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입니다.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를 피해야 돼요. 자,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부딪혀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죄고 억압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과 믿음이 소실돼 버리고 말라가는 것 같을 때,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을 때, 그때는 내가 말씀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현실 세계 빠져나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을 할 거냐? 투석을 해야 되는데 신장이 무척 악화되기 때문에 온몸의 피를 다 뽑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관 삽관을 해야 됩니다. 기관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다가 혈당이 떨어지지, 혈압이 뚝뚝 떨어지지, 의식을 잃었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무섭니다. 하지 마세요. 기관 삽관하지 마시고 심폐소생하지 마시고 투석 안 하겠습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약간만 일반적 수준에서 혈압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상태 속에서 위압이 오고 위협이 오고 죽음을 보고 있거든요. 죽음을. 환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낭만 같은 건 없어요. 요행도 없습니다. 왜? 제가 아까 1시간 후면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만히 앉으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 제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하죠. 그냥 몰라보시죠. 그런 가운데 점점 힘들어지죠. 피곤해지죠. 자, 의사나 간호사나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죠. 압박을 가하죠. 그때 어머니 침대에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노라니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은 이 병원 안에서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계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계를 가도 내가 지금 내 두 다리와 몸은 현실 세계 가운데 있지만 내 영과 내 마음은 말씀 성경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없으면 견딜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재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짐을 만나면 태산이 내게 덮쳐오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열리고 성경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게는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상황이 보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나를 힘들게 피곤하게 피말리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는 다른 상황이 내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피하고 하는 이 같은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못 견딥니다. 이 세상은 원래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의 꿈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냥 처참해요.
앞으로 모든 게 다 처참하게 됩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여러분 60 먹고 70 먹고 80 되죠. 내는 결론이 뭐가 돼요? 인생은 비참하구나. 그것밖에 안 됩니다. 20대 30대는 그게 아니에요. 무지갯빛이 보여요. 그 무지갯빛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편에 이 땅에서 누가 있으리요? 주님밖에 없고 하늘에서는 누가 있으리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성경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총탄이 난무합니다. 곳곳에 수류탄, 곳곳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 아내, 남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식구를 많이 가질수록에, 형제가 많을수록에, 자식이 많을수록에, 관계자가 많을수록에 고통은 증가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 더 낳죠. 그럼 2배의 고통과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득도 있고 혜택도 있겠죠. 자,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 9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봅시다. 성경이 어떤 역할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건가? 첫 번째, 성경을 열면은 자, 종이가 보이죠. 그러나 종이가 보이란 뜻이 아닙니다. 뜻이 보여야 됩니다. 뜻이 보여야 돼요. 성경을 열면은 먼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문자를 대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자,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세상 어디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귀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 안 믿고 20, 30 먹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체계화가 돼버려요. 불신 체계화. 이 불신 체계화된 그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가면서 흔들어 되는 겁니다. 뭐? 태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니 나는 모든 게 다 진화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바로 20, 30 먹을 때까지 그 사람이 여러분 형성된 바로 불신의 가치관, 불신체계란 말이에요. 이걸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 딱 펼쳐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을 펼쳤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 예수 그리스도 평소 때 관심도 없었던 존재인데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꿈을 통해서나 환상돼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못합니다. 이보다 못한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고 칩시다. 여기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주님만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밀턴이 그랬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단테가 그랬고, 케플러, 요한네스 케플러가 그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랬습니다.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존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세바찬 바하가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들 안에 쌓였던 이 불신 체계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 형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에밀 브론너가 했던 신학자,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론너가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간은 그 가슴 속에 그 존재 깊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는 정도만큼만 인간이다. 그 나머지는 짐승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울려와. 가슴 속에 있는 걸 오만 잡것과 잡생각과 잡념과 공상과 자기 꿈과 이상과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꿈, 그게 무슨 가치 있는데요? 길병원에 가서 하루만 누워보세요. 다 쓰레기예요. 그게 무슨 가치인데? 응?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인하대 병원이나 저 사랑병원이나 절레절레 흔들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의 머리 위로 흐를 때 그가 꿈꿨던 환상과 꿈과 동경이 무슨 놈의 가치가 있겠냐고요. 지금 지옥 앞인데 5분 후에는 지옥 가는데 인간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는 정도만큼만 인간이에요. 그 나머지는 짐승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자. 성경을 펼치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펼치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만 인간들이 사람들이 입에서 냄새나는 입에서 씹어대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여는 순간에 내가 이 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신비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두 번째, 이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와 진리가 열리면 우리는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가야 될 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 뜻을 가야 돼요.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TV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대한 거짓말 장치. TV에 나오는 그 모든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그 오락 프로그램이나 그런 모든 수없이 거짓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동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여론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수없는 거짓말들.
이 도시 한복판을 걷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거짓말이 시달리게 됩니다. 광고판 보세요. 여인이 하얗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유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선전하고, 어떤 사람은 치약을 선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맥주를 선전합니다. 그게 인생의 실제입니까? 저 여자는 나중에 여러분 썩습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사람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지금 뼈예요, 뼈. 우리 권사님 젊은 시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이 청혼을 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세요. 새카만 뼈예요. 제가 벗은 몸을 봤거든요. 저 아름답게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아름답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믿으면 안 돼요. 모든 광고 거짓말. 동성연애도 괜찮아요. 동성연애는 다 성적인 지향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 새빨간 거짓말이야. 더럽고 추악한 욕심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욕심을 발표하기 위한 방편이 유전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이 하루 종일 소나이가 돼서 나온다니까. 동성연애가 유전적이라고 그래서 합리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살인 강도도 합리화시켜라. 왜 동성연애만 합리화시키느냐? 사기 합리화시켜요. 왜? 사기칠 수밖에 없는 유전이 그 안에 있단 말이지, 유전자가. 응? 자, 묻지마 살인하잖아. 묻지마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물어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충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마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걔는 부모님을 때릴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왜 그런 것들은 유전자 타령 안 하냐고. 그거 다 유전자 타령해야 되잖아. 왜 동성연애만 유전자라고 하느냐고. 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삶을 준 게 아니란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잠언,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이 즐비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갈 길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긋나 저 거짓말하는 자를 다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존재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려면 존재의 기반 위에 서라. 당신이 연탄재 위에 서서 거기다가 여러분 10층 빌딩을 짓게 되면 그 연탄재가 당신을 지탱해 줄 줄 아느냐? 당신이 10층 빌딩, 20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다가 바위에다 져라. 이게 진실이다. 사람을 미워하시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지옥 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야. 이것이 당신과 내가 갈 길임과 동시에 그것만이 행복해. 이 세상에 행복한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꿈을 두지 마세요.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은
이 겁을 만든 자의 뜻에 적합하게 가만히 존재할 때가 이 겁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뷔페를 돌아다니고 친구를 놀러 다니고 여행 많이 가고 막 움직일 때 그때 행복합니까? 조용히. 여러분, 정원에 의자에 앉아서 저 가을바람 흔들리는 꽃잎을 보면서 조용히 따뜻한 햇빛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 땅은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성경을 열면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은 게 있지만 저는 3가지만 추출했습니다. 성경이 열리면, 이 책의 의미가 비밀이 열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젊든지 늙었든지 간에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과 동경을 가지고 살 때만 여러분의 평정심리가 유지가 됩니다. 이걸 버리고 우리가 현실에 집착할 때 우리 속에서 평정이 깨지면서 불안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우리의 영혼의 체계가 다 뒤흔들어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 두셨단 말입니다. 이 우주라고는 무대에 두셔서, 왜? 이 우주는 진리의 학교니까 여기서 네가 누군지를 배워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워라.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배워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살거라. 그래서 때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때 나와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매일 살지 않게 되면 내 눈이 땅을 향하게 돼요. 자꾸 이 세상 것들, 이 세상 돈과 이 세상 친구, 이 세상 식구 자꾸.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있습니까? 다 경험자잖아요. 좋던가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가서 평화가 다 깨집니다. 혼란이 와요. 우리 영혼이 혼잡한 건 다 내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속에서 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불안하다, 혼란스럽다, 혼잡스럽다, 뭔가 내 마음이 비참하다, 처참하다, 뭔가 내가 우울하다, 암울하다, 내 심령이 왜 음울한 상태가 됐을까? 왜 그럴까? 말씀과 엇나갔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엇나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아래 세계예요. 그러나 저곳은 높은 세계입니다.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저 위의 세계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그럼 내 본체가 땅바닥에 내 본체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그림자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돼. 크리스찬들의 모든 이 마음의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린 절대 땅에 희망 안 둬요. 여기 희망을,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혼자 계실 때 밤중에라도 우리 목사님이 모든 게 비참하다고 했는데 그럴까? 모든 게 비참한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요만큼. 근데 그 행복이 뭔가 둘러싸게 돼요. 그 행복조차 뭐가? 그 다음에 행복을 여러분 1년 동안 유지한 사람이 있나요? 한 달간 유지하는 행복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일주일간도 유지가 안 돼요. 자, 행복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곧바로 이게 어둠이 둘러싸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둘러쌉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공원을 지나오는데 어떤 노인이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노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트로트 음악이죠. 트로트만 나오는 음악이 라디오가 있나 봐. 제가 들어가면서 어떤 구절이 나오나 들어봤더니 가랑잎이 휘날리는 뭐 산마루인가 어째서 그런 곡이 막 흐르더라고. 그 노인은 그 옆에 우두커니 흰머리가 돼서 그 의자에 혼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 어떻게 살까? 저렇게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저렇게 하루를 저 같으면 일주일도 못 살아.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겠지. 일주일도 못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에서 그걸 듣고 그 노인께서는 거기서 뭔가 정서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찾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얼마나 전자에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나타난대요. 휴거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싸움 중이에요. 이 전투법을 모르면 매일 당합니다. 어디가 다쳐도 다쳐요.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머리털이 날아가든지 코 하나가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이 마음속의 행복이 박살나든지 어디가 다칩니다. 이 관리법을 알아야 돼요. 현실 세계가 당신을 압도해오면 곧바로 말씀 세계로 들어가라.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곧바로 기도 속으로 피하라. 이 세상이 당신을 잡아먹고자 막 달려올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시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이번 한 달 더욱 이 하나님의 성경에 관해서 배우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붙들고